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함께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를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죠.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이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갈 수 없는 아멘. 믿으시죠? 주 사랑이 다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 함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그 어느 곳으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그 높으신 사랑이, 그 넓으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앞뒷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신 것 다 할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불러주셨네. 도자로부터 생명과 강건한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내 노래 대신에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주님은 내 삶의 이유 되세요. 아멘. 어둠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날이 갈수록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힘차게 할렐루야. 예,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 예, 영어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인데, 예. 저녁 예배를 와보신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반복이 돼요. 굉장히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다들 영어 한마디씩은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시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에 모든 만 백성과 족속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모여서 찬양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저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함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온 열방과 족속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ia
쉽죠? 계속 할 거예요.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춥니다. 춤을 추네. 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한 번 더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성소에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진심으로 목소리 높여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당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내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함께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예배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시면서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늘 것들아 다 경배하라, 우리 목소리로 예배하라, 예배하라
어느 유명한 찬양사역팀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 팀의 모토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이 그들의 모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환경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신경을 쓰고 우리 마음이 빼앗겨져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 이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온전하게 좀 드리십시다. 여러분들 선교 다녀오시고 아웃리치 다녀오셨으면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사랑 여러분들 안에 간직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신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러길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앞에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 이 몸이라도 달라 하시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었던 그 참된 예배자 하나님 다윗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면서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과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에 조급함을 느끼고 성큼 다가와버린 세상이라는 벽에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짓는 죄부터 내영 깊은 곳 은밀한 곳의 죄까지 아시는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산 같으셔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 주기를, 돌아와 주기를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셨는데 죄는 그것을 잊고 오히려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았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자리를 주의 보혈로 덮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악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쁘고 강자가 약자를 무참하게 짓밟으며 서로가 서로를 헛들고 상처를 주며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나타난 타락한 성문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조선이라는 궁핍한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믿음의 조상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뿌리시고 역사 속에 강력한 사단의 압제 속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바라보며 견뎌 기도해온 그들의 기도가 반석이 되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음을 이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오니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무릎을 꿇는 주의 청년과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의 나라 확장에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벌써 6개의 선교팀 가운데 4개 팀이 다녀왔고
한 개 팀이 나가 있으며 한 개 팀이 남았습니다. 모든 준비와 과정, 그 결과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선교 이후 우리 삶 또한 붙드시고 그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온 공동체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주제와 같이 다시 복음 앞에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 상황들 주님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또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아픈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사 그들에게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옵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 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찬양할 힘도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베데스다 연못에서 문둥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드리시오 젊은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랬을 때 임하실 주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꼰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해주시고 잊어버린 하나님 사랑 다시 깨닫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예배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것을 믿사오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요, 광교 레인보우 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이번 주에 시온 수련회, 시온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14, 15, 16일날 2박 3일 동안 이곳에서 수련회가 진행되고요. 2박 3일.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청을 못하셨다면 대표단과 셀리더에게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 이번 여름에 예술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장려! 성경 한국 청년대회가 8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잠실 있는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작년 여름의 감동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회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로비에 있는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좀 전에 광고 중에 진도에 관한 광고가 나왔어요. 그죠? 우리 진도 앞바다. 지금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슬픈 일이 있었고 또 명랑이라는 영화가 진도 앞바다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 영화잖아요. 그 영화는 지금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진도에서 그 생계를 유지하시는 상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잠깐 오셔서 그 현실, 그러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다고 해서 특별히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어떤 말씀을 주실지 임예은 진도 농협 팀장님이시라고 하는데요. 잠깐 앞으로 오셔서 한 1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전라남도 진도농협에서 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본당을 방문한 임예은입니다. 지금 진도군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재난지역 선포와 수입 농산물과 FTA까지 타결돼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진도농협은 농민과 진도군의 지원을 받아 오랜 세월 동안 울금이라는 특용 작물을 재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울금은 10여 년 동안 방송에서 생로병사의 비밀, 청기누설에 그 외에 60여 차례나 방영되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울금은 혈압이나 당뇨, 뇌졸중과 같은 성인병과 피부질환, 피부미용, 그리고 변비 등 암을 치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세계의학계에서는 이 울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진도를 생각해 주시고 건강을 챙기시어 필요하신 분은 오늘 한 박스를 신청하시면은 오늘 3박스를 저희는 진도농협에서 생산 원가로 보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가시면서 꼭 시음하시고 마스크팩도 울금으로 만든 마스크팩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새순들을 좀 환영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시온의 김준석 형제, 김홍일 형제, 유준향 형제, 두두림의 서동진 형제, 형제만 4분, 4형제가 왔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4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우리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 네, 지금 방금 호명하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분들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라봅니다. 노래합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노래합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노래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제가 어제 오키나와에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피곤함으로 제가 우리 사실은 백기남 목사님한테 한 두서너 달 전인가 이 설교를 부탁했었는데 그때 너무 바쁘시다고 까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해주신다고 했고, 우리 꿈의 교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몇 분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요. 또 우리 꿈의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패셔니스타, 지드래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귀한 말씀 오늘 증거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우리 백기남 목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백기남 목사입니다. 예, 이승호 목사님이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고 저분이 굉장히 진실된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 말씀은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먼저 읽고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구약성경 1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가 참 많은데 유독 그 옆자리에 앉은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네 분의 형제님들이 오늘 우리 또 젊은이 공동체에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환영하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 공동체에서 멋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제 나이가 얼마쯤 되어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립 서비스 말고 제가 그 44살이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렇게 예상했다 이거죠.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실은 이제 우리 이성호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그 설교 부탁을 받고 좀 이렇게 그때는 이제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오키나와 가신다고 제가 대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은 이제 선교하러 가고 저보고 좀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때 저도 여러분 때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년 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나이 그 24살 한창 때였거든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저는 이제 일반대를 다녔는데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가졌던 때가 바로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물론 제가 CCC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섬기고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콜링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참 두렵고 막막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20년이 지나서 돌이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의 제가 계획하고 제가 바라던 그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물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제가 그때 봤던 시가 한 편이 있어요.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들어는 보셨나요? 그냥 끄덕거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식함이 탈로가 안 나요. 그런 시가 있었어? 이거 아주 유명한 영시인데 그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이 시를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읽으면서 내가 이 프로스트가 이 시인이 노래했던 이 길을 나도 좀 선택하고 가야 되겠다. 내용은 그거예요. 숲속에 딱 길이 나 있는데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물론 두 길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길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한 길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간 길이에요. 그런데 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낯선 길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19회 맨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근데 이 19가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됐어요. 그래, 남들이 다 가는 길, 뭐 거기 그 길을 같이 가면 편하고 행복한 나름대로 세상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남들이 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한번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휴가 기간에 제가 이 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해 오면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마 궁금해하고 또 약간의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건 복음이에요.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근데 여자도 여자 나름이에요.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엄마예요. 엄마. 아빠 말보다는 엄마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빠 말을 듣다 보면 인생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낭패를 많이 봐요. 여기 그런 분들 있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엄마 말을 잘 들으면요 정말요, 여러분들 인생이 반은 성공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 이게 이제 아내가 없으신 분들은 여자친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자친구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진짜요. 자매들이 긍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자매들의 말을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아멘 안 한 교제하는 친구들은 다 깨질 거예요, 올해 안에. 여자친구 말을 잘 들으면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비양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내비게이션 거기서 안내주는 내비양이 있잖아요. 그 내비양의 말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떤 내비게이션을 다 뒤져봐도 남자가 그 음성 안내하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상하죠? 꼭 그 아름다운 그 자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 내비양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그 시를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내 인생의 길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에 맞게끔 내 인생을 순간순간 인도해 준다면, 혹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거기서 바른 안내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상력도 없고 창의력도 없고 뭐 열정도 없고. 저는 아직도 그런 그 공상을 했어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정말 내 인생에 더 행복하고 아름다울 텐데, 때때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비양의 음성을 잘 들으면 다시 원래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오늘 읽어본 이 출애굽기 말씀에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 현 위치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 내 모습, 내 현 상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디자인? 가격? 아니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GPS예요. GPS. 들어는 봤어요? GPS? GPS가 지금 뭐지? 지금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GPS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GPS는요, 우리 우주에 이렇게 인공위성들 있잖아요, 그죠? 이 통신위성이나 또 뭐 위치 위성들이 있는데 이 위성들이 각각 여러 위성들이 이렇게 지구 밖에서 돌면서 이 수신기로 GPS 수신기로 자신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제 지도에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GPS가 없으면요, 이 내비게이션은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전라남도 해남, 여러분들 땅끝마을 아시죠? 거기에 장례가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몇 분들이 거기 장례 치르러 내려갔어요. 해남이요, 멀어요. 정말 멀어요. 제가 한 5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장례식장 그 주소를 보니까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제가 해남은 한 2-3번 이제 내려가 봤었는데 전혀 생소한 주소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탁 믿고 내려갔죠. 왜? 우리 저희 교회 본고차에는 최신형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탁 주소를 입력하고 열심히 내려갔어요. 이제 휴게소에 탁 들려가지고 우동도 먹고 또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리고 내려갔는데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해남에 탁 들어가니까요, 그 시골이 되니까 거기는 가로등도 없더라고요. 시골은요, 저녁에 해 떨어지면요 깜깜합니다. 근데 해남에 딱 들어갔는데 이 내비게이션이요, 그동안 길을 잘 안내해 주셨던 이 내비게이션 내비양께서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지도는 나오는데 화면은 나오는데요, 거기에 자동차 표시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으신가 보구나. 그 내비게이션 보면 자기 위치 나타내는 자동차 표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까만색으로 변하더니요, 회색으로 변하더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화면은 그대로 뜨는데 몇 번을 껐다 켰는데도 이게 멈춰서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때 제가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딱 주셨어요. 휴대폰.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휴대폰 내비양, 거기도 또 내비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찾고 그래서 장례식장 갔어요. 근데 이 장례식장이요, 진짜 논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냥 논 한가운데 덩그렇게 이 장례식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저는 거기 못 찾아갔어요. 정말 길도 그냥 이렇게 정말 한적한 곳에 불은 다 꺼져 있고요. 거기 장례식장만 이렇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 조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조문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새벽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그 다음 날 제가 그 내비게이션 갖고 서비스 센터를 찾아갔죠. 아니, 이 내비게이션이 왜 그러냐고. 이게 화면도 잘 나오고 다 그러는데 이 GPS를 못 잡는다고. 그랬더니 그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검사하더니 이 GPS 건전지가 다 됐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내비게이션 안에 GPS를 구동시키는 아주 작은 건전지가 있대요. 근데 그게 다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지가 다 다르니까 이 GPS가 수신을 못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화면은 다 나오고 지도도 뭐 잘 돼 있는데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최신형 내비게이션인데 GPS 그 수신이 안 되니까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전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 야, 내비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GPS다, GPS.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그 20절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면서 거기 보면 그들이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 어느 곳으로 인도하냐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절에 보니까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화면을 좀 보시면 거기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보면 전 화면을 보여주시면 돼요. PPT. 거기 보시면 그 위쪽에 있죠. 위쪽에 보면 그 팔레스틴 그 블레셋 사람들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그 지금 이렇게 나일강 하류 거기가 고센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까지 가는 길은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해안 길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주로 상인들이 오가는 낙타를 이렇게 이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이 길을 따라서 가면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가면 한 일주일 정도, 뭐 넉넉 잡고 길게 잡으면 한 달 정도면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땅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떻게 저기 밑에 지금 광야, 홍해 밑에 있는 광야,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시내산 쪽으로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광야, 그 홍해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숲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 그다음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길 그리로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며,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이 있는 땅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중동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틴 지구를 막 폭격하고 그러는데 원래 여러분들 그 땅은 어느 나라 땅이냐면 블레셋. 원래 이 블레셋이 팔레스틴의 어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팔레스틴 그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그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이 누구였어요? 인디언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청교도들하고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거기를 다 점령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스라엘의 원래 땅은요, 블레셋 사람들,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7족속이. 그런데 여호수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레스틴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여기 원래 우리 조상들이 원래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죠. 팔레스틴 사람들은 억울한 거야. 우리가 원래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여호수아 때 들어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너네 땅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 다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맞다, 너희들이 먼저 살고 있었어, 너네들이 원래 원주민이야. 그런데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땅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시 살고 있는 것이지 원래 주인은 누구야? 원주인은 다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 소유권은 이전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이 싸우는 건, 전쟁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진짜 끝까지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요. 여하튼 그래서 이 블레셋 길로 가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했어. 그러니까 이 종살이했던 근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길로 데리고 가다가 보면, 전쟁하다 보면 두려워서 다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들 나의 현 위치를 내가 먼저 파악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이제 청년들이 그 금요 심야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와요. 근데 뭐 직업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뭐 앞으로 진로에 대한 기도 제목들도 많이 갖고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뭘 하고 싶고 하나님이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비전이 뭐냐고 물어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본인도 모르는데, 아니 본인 인생을 본인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눈을 딱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너는 인생 이렇게 살아라. 그거는 점치는 거지. 그건 저기 미아리로 가셔서 물어보세요. 혹 거기서 베개 하나 이렇게 어쩌다 맞출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생긴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요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맨날 우울해.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내 인생은 이렇게 찌질할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는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찌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어요. 때때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인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인생이, 또 내 모습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없는 거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니? 웃고 있어요. 왜 사니?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내 현 위치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 나의 달란트가 무엇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도예요. 지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여러분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 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은데 지금 성서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큰 기둥이 올라가 가지고 위에 그죠? 하늘에 펼쳐져 있는 거야. 크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름 기둥하고 이 불 기둥의 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원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최소한.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명.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 안산시 인구가 한 73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안산시 인구 전체를 다 모아놓은 한 3배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출애굽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낮에는요, 이 광야길을 건너갈 때 이 태양빛이, 여러분들 요즘 그 태양빛이 이렇게 내리쬐면 굉장히 따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경우 한 40도가 넘게 기온이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뭐 그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행군하려면 이 구름 기둥으로 그 위에를 이렇게 덮어줘야지만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의 그 직경이 반지름이 한 5km 정도 되는 큰 그런 구름 기둥으로 위에를 덮어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경 5km면 어떻게 될까요? 그 넓이가 5 곱하기 5 곱하기 3.14 한 8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겠죠? 그 넓이
감각이 별로 없으시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안산시 지역 넓이를, 안산시가 얼마나 넓은가 좀 찾아봤더니, 안산시가 이게 단원구, 상록구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상록구 면적이 한 60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이 단원구 쪽이 한 90 제곱킬로미터, 그래서 합쳐서 한 150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하고 이 불 기둥의 그 넓이가 단원구 전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그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300만 명이 이렇게 함께 이동할 때 그 그늘을 만들어 주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그냥 이렇게 연기 기둥 하나 이렇게 앞에서 보고 쫓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 킬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는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반적으로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름 기둥, 그 불 기둥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요, 낮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주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래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힘든 그런 곳이었어요. 밤에는요, 이 불기둥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기는 캄캄한 아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주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범위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범위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인생에는 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나가셔야 돼요.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겠지만, 때로 어떤 분들은 오늘 갈까 말까, 오늘 여자친구하고 좀 멀리 가가지고 좀 이렇게 휴가 기간을 좀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왠지 은혜가 안 돼, 오늘 백기란 목사님 와서 설교한다는데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시험에 든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나와야 돼. 그때가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야. 여러분들, 이상하죠? 사단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언제가 제일 약한지,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 이 악한 영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이 부리는 게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딱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야, 지금 유혹하면 넘어가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온 청년 임원들이 수련회 광고 딱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광고를 딱 들을 때, 나는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먹은 인간들 있죠. 꼭 가셔야 돼. 그 인간은 꼭 가셔야 돼. 인간,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적이다,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인간적이야,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난 이번에 꼭 가야 돼, 나는 꼭 은혜 받아야 돼, 그런 인간은 안 와도 은혜 받아. 그냥 이 자리에 와도 은혜를 받아. 그러나 이번에는 나 수련회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많이 했으니까 이번 수련회는 나는 좀 빠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까 들었잖아. 그런 사람, 지금 웃는 사람, 오늘 끝나고 의지적으로, 야, 이번 수련회 안 가면 나 영적으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잘했지? 그렇게 해줘야 돼요. 먹은 건 아니고, 아까 딱 제가 수련회 딱 하는데 그 3명의 자매들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저분들이. 그잖아요. 아까 그거 보니까 갈 마음이 별로 안 생겨. 저기 하면, 야, 나도 저렇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 뒤에 어떤 형제가 막 기타 치면서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은혜가 안 될 때,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가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은 교회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왠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보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내가 목회자고 이제 주일날 성전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이 메말라 있는 내 심정,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대적들에 의해서 또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 죽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 CCC에서 훈련 받을 때 제일 좋아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광야는요, 길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준 사막과 같은 지역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기 내가 갔던 인생길 다시 사는 사람 있어요? 그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 없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함으로 내가 다시 살아야지 리셋시키고 다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한번 선택하고 걸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이 낮에 이동하면 그것을 따라서 이동했어요. 그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있었어요. 그게 1년, 2년, 3년, 아니 10년, 아니 20년, 30년 동안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앞서가고 싶은데, 내가 계획한 대로 가고 싶은데,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춰 계세요? 그것 때문에 조급해지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앞서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서가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빨리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 뜻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아니면 하나님, 내 뜻대로 좀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지고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고 빨리 쫓아오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했던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인도자로 따라가지 않았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렸다.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길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홍해를 건너고 그 죄악된 애굽에서 우리는 탈출은 했지만, 죄악에서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시작했는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 작년 올해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8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올라와 가지고요, 코는 안 흘렸지만 못 모르고 말이죠, 이제 대학생 됐다고 막 이렇게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와가지고 말이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솔직히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올라왔을 때는요, 얘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얘가 뭐가 되겠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는 애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성숙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멋지게 믿음으로 정말 가정을 시작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제가 다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축복해 줬죠. 많이 나가라, 경건한 후손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제일 좋다. 제가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요,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디 갔을까? 가끔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쫓아가느냐, 아니면 그 길에서 내가 떠나가느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인도하세요. 지금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들 봉착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에 이를 때까지 늘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쫓아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말이 궁궐에서 전날보다 쫓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전날보다 쫓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그 신임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가슴 성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아멘. 영원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생 동안 주님만 따라가는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에서 주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